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아이에겐 장난감이, 젊은이에게는 사랑이, 어른에게는 돈과 명예가, 그리고 노인에게는 평안과 건강이 곧 행복의 이름으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약속된 건 오직 고통뿐이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바로 권태입니다. 그리고 권태가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다시 공허가 찾아오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삶을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늘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모이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사랑을 얻으면 완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과 권태가 찾아옵니다. 지위를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다시 괴로워합니다. 결국 행복은 순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잠시 스쳐가고 곧 새로운 결핍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끝없이 갈망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곧 새로운 욕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행복을 쫓는 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달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할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본능, 즉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멈출 줄 모르고 이유 없이 원합니다. 그 의지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도 만듭니다. 행복의 화상과 집착의 굴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랫동안 바라던 걸 손에 넣었을 때의 짧은 기쁨.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 새로 산 물건이 금세 시들해지고 원하던 자리에 올랐을 때조차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화상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 달려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고통의 형태를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망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곧 불행의 시작이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행복은 토착지가 아니라 길 위에서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 허상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짧은 대화 속에서도, 한 권의 책 속에서도, 산책길의 바람 속에서도 고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덜 원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은 왜 늘 결핍을 느낄까요? 왜 원하는 걸 얻어도 금세 허무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멈출 줄 모르는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덜 원하는 데서 온다. 많이 소유할수록 욕망의 사슬은 무거워지고 더 원할수록 그 사슬은 우리를 조입니다. 그러나 덜 원하는 순간 그 사슬은 느슨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느꼈던 짧은 기쁨, 그리고 곧 찾아오는 새로운 결핍.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의지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를 원하신다면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덜 원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연민과 타인의 고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이 언젠가 내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물이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 시절의 눈물을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도덕적 자산이다. 연민이 없는 삶은 차갑지만 연민이 있는 삶은 따뜻합니다. 인생이 본래 고통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은 거창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 작은 자비, 타인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예술과 사색의 위로.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도 숨 쉴 틈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틈을 예술과 사색에서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 앞에 설 때, 문학 속에 몰입할 때 우리는 욕망의 세상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보편적 언어다. 예술은 욕망을 멈추게 하는 힘이고 사색은 욕망을 가라앉히는 거울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때 찾아오는 고요함은 고통 속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힘들 때 예술을 찾으십시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그림을 보십시오. 욕망이 잠시 멈추고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죽음, 고통의 끝이자 해방의 문.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모순을 풀어주는 열쇠다. 끊임없이 갈망하며 괴로워하는 의지를 죽음이 끝내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죽음은 그 고통의 끝이자 해방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피하려 애쓸수록 더 커지고 없애려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더 지칩니다. 하지만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만이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고통은 짐이지만 동시에 스승입니다. 아픔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성숙해집니다. 근육이 무게를 견뎌야 단단해지듯 마음도 고통을 견뎌야 강해집니다. 권태와 공허의 무게. 풍요 속에서도 왜 사람들은 우울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권태가 찾아온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권태는 더 무섭습니다. 권태는 공허를 낳고 공허는 무가치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곧 다시 허무가 찾아오지요. 결국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권태는 행복의 허상임을 증명한다. 권태와 공허를 피하려 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덜 원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얻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고 욕망은 우리를 끝없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덜 원하고 고통을 인정하고 연민을 품고 예술로 숨쉬는 사람만이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허상과 고통의 진실입니다.